코로나19로 정말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어려운 지경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거센 비난까지 받느라고 이중고를 심하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외부의 비난은 교회 내부의 갈등과 반목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과 가라지, 혹은 우리가 보통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제가 굳이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살아야 할 밀과 독보리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 식물학적으로 보아서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식물을 독보리라고 불렀을까요? 열매에 독이 있기 때문인데, 열매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알카로이드 성분을 내는 균이 침입하여 독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 벽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자랄 때 이제 밀과 거의 비슷하여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다 자란 후에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쭉 드시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독보리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자 이 독보리가 조금씩 삐죽삐죽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이 독보리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사탄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종들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그 경건한 자들,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주인께 묻습니다. 주인이시여, 이 가라지, 이 독보리들을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주인은 뜻밖의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독보리의 열매는 밀과 판이하게 달아서 구별이 쉽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면서 이것을 먼저 거두어 말려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먼저는 이 독보리를 원수들이 심었다는 설명을 듣고 상당히 의아해합니다. 독보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지 누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씨를 뿌렸다라는 것에 놀랍니다. 의도를 가지고 악을 심었다? 그런데 이런 비유의 배경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심판을 통해서 정화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신다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악이 패하고 선이 승리한다는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묵시적 세계관은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계관으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선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도 방치해 두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밀과 함께 독보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독보리가 생겨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만 그 밭이 완전히 독보리 밭으로 창궐하게 두시지는 결코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상황을 주시하며 관리하고 계시고, 마침내 밀을 수확하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도 반드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인간이 섣불리 손을 대서 밀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옆에서 불안당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현장에 빨대만 꽂고 살아가는 모습, 게다가 더 무성하게 살아고 밀밭을 덮어버릴 것 같아 참아내기 힘들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밀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알곡을 수확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청중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주인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종들에게 독보리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들에게 악인들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다는 아니지만 보통 그걸 뽑거든요. 한국에서도 피 뽑는다고 하지요. 벼와 비슷한 피를 뽑아야 벼가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뽑아야 하는데 뽑지 말라니 종들은 의아해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가 악을 뿌리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엎는 그러한 반전과 그리고 이렇게 뒤엎는 태도가, 행동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뽑지 말라는 것인가? 구분이 모호해서요? 그럼 농부는 밀과 독보리를 잘 분별하지 못할까?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그저 외지에 있다가 한번 그 농촌 봉사 활동을 가는 사람도 시골에서 피 뽑기를 할 때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두어 번만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 보통의 농부라면 그걸 분별 못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뽑지 말라는 것일까요? 구별이 애매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서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이죠, 이렇게 가라지를, 독보리를 뽑아내다가 일상에서 악을 뽑아내다가 선과 악으로 모든 매사를 갈라내는 우리의 행위 자체, 우리의 의식 자체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벌과 심판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징벌을 가하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과정, 그 과정이 정말 비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갈라내고 의혹의 눈초리로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일상이 점점 일상화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참 재밌게도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지내던 동료와 여느 때처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도 마스크를 안 싼 거를 발견하고는 새삼 눈빛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 눈빛이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계획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말초신경으로, 그것도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떤 불안과 의심이 나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갈라내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싫습니다. 그렇게 이게 일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5일, 14일이네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같이 타면
이 사람이 혹시 그 가족, 그 집 가족 아니야? 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갈라내는 눈초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어떤 사람, 확진이 되었던 그 사람과 그 가족까지도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 사람이 용인 어디에 교회를 다녀서 거기서 옮아왔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 게시판에 글에 누군가가 볼펜으로 보기 사납게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교회 좀 작작 다녀라. 누가 이런 낙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비난은 아예 기독교인과 교회 자체를 몰상식한 사람과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결과 손 씻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을 꺼리는 것들도 사실 고대에 있어서 한번 이런 역병이 나면 대책이 안 섭니다. 기원 후 50년 그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에도 굉장히 많은 역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돌아갑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고대 시대에도 그저 하수 시설과 배수 시설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3층, 2층에서 이렇게 그 오강 같은 거라 그러나요? 거기서 이렇게 밤새도록 배변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갖다가 저쪽 다른 데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 대중들은 그냥 위에서 남몰래 쑥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역병이 창궐하는 것은 아주 일상인데, 그러니까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도 그렇고 이 정결 예식들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들, 그리고 손 씻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갈라내는 일이 거의 일상에서 밥 먹듯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일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누구를 부정하고 저 사람이 혹시 무슨 균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숨쉬지 못하는 불편, 경제적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옆에 있는 가장 그 가까운 이웃들을 갈라내는 이 일들이 가장 우리 사회를 몹쓰게 만들지 않을까요? 부정한 자는 게다가 원래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이까지 자리 잡게 되면, 그게 교리화되고 그게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사회는 더 이상 평안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당시 묵시문학적인 유대인의 세계관은 워낙 오랫동안 이방인의 지배를 받았던 그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과 버림받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종교생활에 그저 일상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라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본래 죄인이었고 본래 의인으로 구별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보지 못하는 것은 저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을 통해서, 저의 눈먼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정말 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물고 의인이 될 죄인으로 보셨다고 주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옳겠습니다. 오늘 밀과 독보리의 비유는 이렇게 유대인의 세계관을 긍정하는 듯 앞에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럼 뽑지 말라는 더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밀이 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같이 뽑히고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그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과 독보리를 밑에까지 들어가 보면 뿌리까지 섞여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논에서 벼도 그런데 피를 뽑을 때 절대 이렇게 줄기만 보고 겉에서 보이는 이거다라고 구분이 돼가지고 비슷비슷한데 그걸 구분이 됩니다. 약간은 그 구분이 됐다고 그것을 이파리만 잡고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손을 집어넣어서 밑둥으로까지 내려가서 우선 손톱이나 어떤 손으로 그걸 갈라내고 거기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밀과 독보리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보리를 뽑으려고 하지 말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당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범을 잡는다고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10여 년을 감옥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진범이 나타나서 자백을 함으로써 그가 15년 동안의 그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악을 제어해야 합니다. 악을 제어해야 하지만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고 게다가 그 이전에 잘못된 판단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 상황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을 집단에 소속시켜서 다 같은 사람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이 일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야만적인 그러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함께 살라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차이로 생각하고 관용하라는 겁니다. 선과 악으로 무조건 구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실용적인 지혜는 그것을 차이로 생각하고 관용하라는 겁니다. 누가 독보리고 누가 밀인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옳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분리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일을 행하실 때까지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지 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를 비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까지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안당처럼 그렇게 빨대를 꽂아 먹고 사는 실력도 없고 가진 저기도 없는데 어디서 갑자기 낙하산처럼 떨어져 가지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은 거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내가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심판해서 선과 악으로 갈라날 때까지 함께 묵묵히 살으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게 우리가 취할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비유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24절부터 30절에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밀과 독보리가 공존하는 모습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치적 태도나 세대 차이에 의해서 뚜렷이 이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의 교인들은 보수적인 세력에 동조해서 현 정부를 진보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심지어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공산주의 타령이냐라고 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슨 이념이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과 생존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생각보다 더
자본주의의 그 뼛속까지의 그 논리를 정말 경험하고 있어요. 어른들보다 더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유교를 경험하고 그 처절인 종교적인 박해와 그리고 그 핍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의 그 이념의 그 독뿌리가 얼마나 쓰디쓴지를 뼈저리게 우리 노인 세대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모든 세계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다 지배하는 세계라는 걸 너무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경제 성장률이 7%를 넘어서 취업 걱정이 없는 공산주의 중국 젊은이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부모 세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왜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지 다 이해를 못합니다. 6.25 때 가장 처참하게 공산주의 공격을 당한 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생 주의를 끼고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세대에게,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에게 주일 성수란 어떤 것인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싫은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왜 기성세대는 교회를 도대체 정치의 도구로 삼느냐고 정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정치하려면 목사직 떼고 하라는 거예요. 정치하려면 교회 밖에서 하라는 거예요. 해도 좀 품위 있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면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안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그저 인정하고 교인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교회를 몰생시 갖고 창피한 집단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부모 세대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학교 가서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미안해서 이 젊은 세대를 앞에서 이런 교회의 창피한 모습들, 이런 창피한 기성세대 목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저 눈물이 나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창피하다는 이 감정이 얼마나 끔찍한 감정인지 우리 노인들은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철면피로 좀 버텨내지, 세상이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버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 젊은이들 말로 아주 쪽팔린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몰상식하다는 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보이는 이 민낯을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정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 아들, 딸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제자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돼.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돼. 무슨 할 얘기가 있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란 그런 다른 경험, 다른 감정, 오래 살아왔던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깊은 내력들을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독보리들이 행세를 하고 교회에 독을 끼치는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그런 공동체가 현실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마음이 상합니다. 같이 부딪혀 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라는 흑백 논리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 갈라내는 과정에서 벌어질 모든 비인간적 눈초리를 교회 안에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재판과 판단, 정죄는 하나님의 마지막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자녀가 되도록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놓치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이렇게 갈라내기만 한다면 정치 집단과 무엇과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들어와 의롭게 되는 곳이지 의인들이 들어와서 의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세요. 올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그분들이 들어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36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심판대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과 독보리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는 이 부분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이전에 저는 그것을 믿고 성경과 교회는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사는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이전에라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타작마장을 정결하게 하는 때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으켜 주셔서 자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결국 지켜내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깊어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연루되면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을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는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삶의 비전과 내 생의 비전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정말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처참한 사태, 그리고 이 민낯을 다 보여주는 이 바닥까지 내려온 사태에서, 이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관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이 새 길을 만들고 계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웨이메이커가 되시겠구나. 우리를 이대로 두시지 않겠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교회에게 지금은 박해받는 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비방받고 있는 겁니다. 비방받는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땅의 소금으로 묵묵히 녹아서 맛을 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그것도 묵묵히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더 열심히 학생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을, 이제까지는 정말 한 5년 동안은 너무 지치기도 해서 그래라. 그런데 얘네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목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잡아서 공부를 시키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조금이라도 허튼 생각을 갖고 대충 하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버리게 하는 일이 내 일이다. 이게 선을 행하는 일이고 묵묵히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숨조차 쉬기 어렵고 상점을 닫아야 되고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고 매출은 90%로 걷게 안 되는 이 시대에 교회의 이 처참한 상황까지 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여기 바닥까지 왔으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세시대 교회가 내부적인 대립과 반목으로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유럽의 한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지혜의 어록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아마도 밀과 독보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제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중에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 나로 인해 형제가 변화될 것이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선의 부족 상태일 뿐. 그러나 선을 북돋우라. 악은 몰아댈수록 야수처럼 자라나지만 선은 식물처럼 기다림 속에 자라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형제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중에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 나로 인해 형제가 변화될 것이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선의 부족 상태일 뿐. 그러나 선을 북돋우라. 악은 몰아댈수록 야수처럼 자라나지만 선은 식물처럼 기다림 속에 자라난다. 이 귀한 옛 성도들의 신앙 고백들이 오늘 이렇게 갈라진 한국교회, 우리 이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참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